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9일 아침에 까마귀 배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9장은 참 독특하게 시작을 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그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어원적으로 풀면은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듯한 그 마음을 표현한, 그래서 참 슬프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29장의 이 첫 절은 마치 오늘날 우리 이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로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뉴스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우리가 사회 전반에 참 이 실수로 인하여서 또 부주의함을 인하여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비상사태가 돌입되었고, 확진자들이 확산됨에 의하여서 이제 교회도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또 다른 사태가 벌어졌고, 또 삶의 전반에 강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의 말씀이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입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경외하는 척하고 남들이 얘기했던 거, 그것을 들은 말을 흉내내는 정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려 양들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책임을 못 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시겠죠. 자, 2절 말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 관주나 여러분 그 주에 보면 이렇게 2번 이렇게 표시한 밑을 쭉 따라가 가시면은 풀이를 해놨죠.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하는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리엘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닥뜨릴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행불일치, 그 신행불일치의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이 떠난 결과로 그들이 초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이 이 잘못이었고 핵심이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자기가 어떤 계획과 계략을 꾸미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일을 꾸민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이 바로 언행 불일치의 모습, 참 무례히 행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볼 수 있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고 탄식하시죠. 여러분,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굽어 있는 것, 삐뚤어진 마음,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정원에 호수에서 물을 뿌릴 때
호수 중간에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굽어져 있거나 하면 제대로 물을 뿌릴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다른 곳에 물이 터진다거나 호수에 구멍이 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굽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에 물이 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낭비가 되는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굽은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진흙처럼 이렇게 피조물처럼 여기는 이 패역함이 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을 만드시는 없고 우리는 진화되었고, 이런 자기 인간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굽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패역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참 무례하죠. 하나님을 총명이 없다가 하고 모든 것을 자기 판단과 생각과 이성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간의 모순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링크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혼란스러운 풀무불로 들어가게 하시고 훈련소로 들어가게 하시죠. 즉 그들을 연단하셔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부분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리저리 채찍질하시고 때리시긴 하지만 다시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발견되죠.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초반절에 보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과 고통이 끝나는 시기를 이미 염두에 두셔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견디면 너희들을 잘 고쳐서 이 굽은 것들을 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반드시 종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황무지와 같았던 이 사막과 같은 레바논, 지금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 그 위쪽에 있는 그 사막과 같은 지역이 기름진 밭으로 울창한 숲으로 바꾸시겠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또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깜깜한 것,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제 기이한 것을 보는 축복으로 간다.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메시지인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최후 승리까지만 남아둔 과정 속에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제 최후 승리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는 마지막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자, 23절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그의 자손은, 자 여기 그의 자손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은 자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그 축복, 이것이 궁극적인 훈련과 연단의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되는, 또 붙들어야 하는, 또 기도로 획득해야 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지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2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된다. 자, 여기 혼미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이, 무엇을 알지 못한 자들이 슬기를 얻고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고 듣는 자가 된다. 참 놀랍죠? 자, 두 번째 축복은, 마지막 축복은 이것입니다.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늘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고 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 진정한 진리의 교훈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진리를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일전에 이태영 작가라는 분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마지막 그 소천하시기 전에 찾아뵙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 그가 쓴 그 더 있다라는 책 내용 가운데 인터뷰 장면의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좀 기도할까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하여 당신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삼아봤거든요. 때로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나열하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초하거나 우리 신앙의 선배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이것이 바꿔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의 손을 펴시고 그의 손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총명이 있고 교훈을 받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꼭 기도로, 또 가정 안에서 예배로, 또 가까운 지인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늘 별과 태양을 통하여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통해서도 참 암울하고 좀 답답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는가는 그런 애씀과 수고로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100%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끝에 나눔 질문 꼭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